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2일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365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 앞에서도 믿음 지켜 세상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잊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것 되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게 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살게 하옵소서. 증거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으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고 모든 귀신과 사탄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게 됨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도 능력,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능력의 삶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손을 얹을 때 능력이 나타났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셨고 복음이신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었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얼마든지 모여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능력도 있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여 위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보면 그 능력의 열매요, 그 능력의 꽃을 피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맹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도
밝히 보는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루신 사역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산골 어촌 농촌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의 동네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들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던 것을 성경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세상의 죄와 마귀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고을을 돌아다녔을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신비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다녀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40일 금식할 거 없습니다. 날마다 철야할 거 없습니다. 그 시간에 복음을 듣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듣습니다. 들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셨습니다. 땅에 오시자마자 모든 고을, 마을,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들에서도 하셨고 바닷가에서도 하셨고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걸음이 오늘 벳세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복받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나라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첫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평탄케 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걸음이 벳세다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받은 그 과정을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자기 나라에서도 믿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그분들을 택하시고 움직이셔서 마침내 조선 땅의 이름에, 인천의 이름에, 보령의 이름에, 평양의 이름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마을에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복음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벳세다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벳세다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고을입니다. 이 벳세다는 빌립,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을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 완도 신안 이런데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고을이 99% 복음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그리고 부흥사들은 대개 그 교회 출신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한 분 여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이요 열매였습니다. 김준건 목사님 CCC를 대한민국에 창립하신 분입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이만신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요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했던 분입니다. 거기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대통령도 나옵니다. 교수도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더 귀중한 것은 구원받은 동네가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벳세다에 빌립이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에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고을입니다. 병자 낫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처음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날이 기울으니까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때 거기서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셔서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므로 장정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어 각각 돌아간 곳이 벳세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나쁜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벳세다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음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영적인 인물들이 출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고을이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진 고을이 벳세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고 목회자들이 나왔고 주님의 제자들이 나왔고 복음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동네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고을이 벳세다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또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 벳세다 마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여러분, 이 벳세다가 복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셔요. 은혜 받은 고을인데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 고을인데 예수님이 친히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났던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고을이 벳세다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습니다. 죄인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죄인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내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벳세다에 그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22절을 잘 보셔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늘 모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을 때, 귀신 들려 있을 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어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 없이는 듣지 못합니다. 강권하는 사람 없이는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접촉점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너렴풋이 암시하여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돌보는 것이 귀찮습니다. 돌보는 게 어렵습니다. 돌보는 거는 웬만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고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고을에 여러분 성한 사람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대개가 다 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안 못 보는 사람이 드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드물고 다리 저는 사람이 드문데 그 드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생활에 바쁘고 자기 취미에 바쁘고 자기 소망에 바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독 안 못 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을 뿌렸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장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돌보는 사역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족을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밖에 나가서는 아주 호인이라고 그러고 영웅호걸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 성경적 사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섬기듯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돌봐야 합니다. 돌보는 사랑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돌보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목자가 하는 일을 감당하여 돌보는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모 버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봐드려야 합니다. 공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차버리지 마십시오. 쟁취하십시오.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으로 여기시면서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사로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눈과 마음과 손발로 돌보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이 안 못 보는 장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는 사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입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와 가깝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사단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과 가깝게 인도해 줍니다. 교회와 친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동행하여 걸어가 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오늘 이런 은혜,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같이 나오려면 집이 나봐, 나 혼자 갔다 올 테니 그러지 마셔요.
꼭 손잡고 나오셔요. 같이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새해 첫날에 증거할 가족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같이 은혜 받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얘들아, 함께 천국 가자. 교회 다니자. 믿음 생활하자고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해 주기를, 이 사람을 안수 기도해서 고쳐주기를 기도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능력으로,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대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셔서 이 사람의 앞 못 보는 병을 고치셔서 이 사람으로 앞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지금까지 100%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거는 10%만 합시다. 90%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개를 돌봐주세요. 누구네 복 주세요. 아무개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를 저렇게 해주세요. 내 거는 마지막에 아시지요 하나님. 그러고 가면 돼요. 자기 거 50분 하느라고 남을 위해서는 1분도 기도를 못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자기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맹인이 고침받기를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여러분, 누가 집에 오면은 얼른 나가서 손을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는 것과 저기 왓수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부정하다고 손을 대지 않고 저리 가라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벗고 나가서 손을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이게 다정한 것입니다. 아유, 나는 천성이 더러워서요. 그렇게 못해요. 오늘 고쳐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 많이 다니신 분, 먼저 다니신 분, 오래 다니신 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셔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그 성품이 예수님을 안 닮을까? 예수 물이 안 들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물이 안 들어. 다정한 물도 안 들고 친정한 물도 안 들고 사랑의 물도 안 들어. 여전히 세상 물이야. 여전히 마귀 물이야. 여전히 옛사람 물이 그대로 남아있지 예수 물이 안 들어. 오늘 예수님 보세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사람들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그 손을 벌썩 잡아주시면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영접하시던가요? 뭐하러 왔냐? 더 나가서 고생 좀 찔찔이 해봐야지. 집밥 좋은 줄이 인지 알았어? 아버지 애미가 너 얼마나 고생하면서 먹이는지 인지 알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셔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하셔요. 돌아온 자식을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 주시고 새 신발을 신어서 신겨 주셔요. 오늘 여기 예수님 보셔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금년 한 해 동안 이 예배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동안 끊겨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아내의 손을 잡아보셔요. 남편의 손을 잡아보셔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불러주세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만져본 순간. 복음성가 927장 그거 불러요 좀.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만져본 순간. 가시같이 거칠거칠해지고 나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잔주름이 난 그 얼굴을 펴주세요.
손을 잡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부터 인사 다르게 합시다. 손잡으며 인사합시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제 품은 넓어요. 대한민국도 품을 수 있어요. 몇 명 교인에 안긴다고 못 품을 것 같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회복되세요. 손잡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윈수덩어리 먼덩어리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손잡아 주세요. 아무개야 힘들었지? 아무개야 고생했지? 엄마가 그동안 너무 냉정하고 쌀쌀했지? 다정하게 손잡아 주세요. 예배도 저리 가 저리 가 은혜 받게 저리 가 그러지 말고 끌어서 땡겨 같이 드리세요. 손잡고 예배 꼭 드리세요. 은혜도 갑절로, 축복도 갑절로, 능력도 갑절로 받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 통하면서 받으세요. 서로 통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 사람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상처를 보듬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다. 그런 은혜 꼭 금년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안 못 보니까 붙들고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옆에서 미숙하다고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맙시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퇴퇴거리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손잡아 이끌어 주십시다. 아유 아직도 넌 그것도 못해, 몇 살인데 그것도 못해, 그러지 맙시다. 살며시 그 손을 잡아 인도해 줍시다. 이끌어 줍시다. 계단이 있어, 문이 닫혔어, 문이 좀 낮아.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예수님과 똑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손잡고 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까? 배려입니다. 이 사람이 계면쩍지요. 어리둥절하지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같이 이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와글와글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해주려고 조용히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둘이 앉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의 안 못 보는 눈을 치료하여 보게 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돈 자랑하지 맙시다. 학벌 자랑하지 맙시다. 옷 자랑하지 맙시다. 집 자랑하지 맙시다. 차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조용히 손으로 붙들어 밖으로 데리고 가서, 요즘 시대하고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떠벌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오. 내가 이 사람을 분명히 고칩니다. 손만 대면 낫습니다. 잘 보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안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못 보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셔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에게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TV 광고가 많은지, 신문 광고가 많은지, 저희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요란합니다. 능력의 종이 오시다. 불의 사자가 오시다. 뭐가 온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나오시오 그래갖고서 팍 뒤로 쓰러지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광고합니다. 화면 TV를 찍습니다. 그걸 뭐 전국 방방곡곡 세계 도처에 다 보냅니다. 이 시대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몇 평짜리 교회 자랑하지 맙시다. 몇 층짜리 졌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이거 짓는데 몇 억이 들었다고 말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조용히 그의 손을 붙들고 나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를 고쳐주셨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돋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목회자들의 아주 나쁜 병이에요. 여러분 양복 입고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됩니까? 정 어려우면 그냥 성의 입고 서시면 안 됩니까?
여기에다 꼭 무슨 박사 어떤 분은 주보에도 그걸 다 내더라고. 자기 학력을 다 내고 경력을 다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를 다 내더라고.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 경력상 뭐라고 쓸까요? 은광교회 담임 목사하면 되지. 그것만 쓰라.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셔요.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오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는 걸 잘 보시오. 이러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 사람만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주변 분들이 효자라고 그래요, 저보고. 제가 어떻게 효자가 됐나 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효자로 만드셨어요. 왜 어머니 섭섭한 게 없으셨겠어요? 왜 모자란 게 없으셨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만나는 친척이나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어떤 분하고도,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들을 꼭 자랑하셨어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서운한 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죽고 싶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놈이 변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들을 효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종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배려하셨어요. 망신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여러분 봐요, 그동안 이 사람 안 못 보고 산 거, 지팡이 짚고 걸어다닌 거, 학교도 못 가고 일도 없어서 거지 노릇하는 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잘 봐요, 한 번이면 돼요. 10번 20번 할 거 없어요. 왜 병원 가서 이 의사 저 의사 만나고 돈 갖다 써요? 나한테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은 많이 사용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침 때문에 더럽다느니 예수님이 어떻게 인격을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그러지 마셔요. 치료 방법이에요. 저도 어린 적에 할머니와 그 대를 이으신 어머니를 통해서 침발름을 많이 당했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 침 뱉어서 퇴하고 문질러 주셨고, 눈 아프다 그러면 퇴해서 만져주셨고, 귀 아프다 그러면 퇴해서 만져주셨고, 정말 아픈 거는요, 가시 찔리고 칼에 베었을 때 퇴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 방법을 시비하지 맙시다. 이 치유 방법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치유 방법을 거절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철회하라. 거절이 많아요. 금식하십시오. 거절이 많아요. 안수 받으십시오. 거절이 많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셨다.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있는 안 못 보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형체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안 못 보는 사람, 장애가 있는 부분을 만지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형외과 저기 정형외과 강남으로 빼달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도 예뻐지고 귀도 예뻐지고 턱뼈도 깎아지고 허리도 잘록해지고 팔다리도 아주 날씬해지고, 비아 날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날씬입니다. 기도 날씬입니다. 은혜 날씬입니다. 믿음 날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시비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퇴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한다면 미쳤나봐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교회 참 집사님 중에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 앞자리에 앉으시오? 목사님 얼굴 봐서 좋고 잘 들려서 좋고 치밀해도 내게 와서 튀어야 은혜 받지요. 그러고 앉아요. 설교 중에 저는 원래 소리가 좀 크니까 소리에 소리하면서 설교하다가 치밀해도 내게 와서 다른 사람에 가서 맞는 것보다는 내가 맞아야 은혜가 된대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잠시 30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오실래요? 침 맞으러.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 제가 머리에다 안수하는데 어떤 분은 그 손을 가져다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콱 대는 분이 있어요. 이 아들이 더 빨리 받아야 됩니다. 우선 받아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침을 뱉어 그 눈에 대시고 안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이런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안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나무가 걸어다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 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고침받은 이 사람 같아요. 희미하여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데 나무가 걷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교회 처음 오면은 모든 것이 희미해요. 구원도 희미하고 예배도 희미하고 천국 지옥도 희미하고 예수님이 동정녀로 나셨다는데 그것도 희미하고 부활 더더군다나 희미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은혜 받으면 안수 받으면 밝아져요. 환해져요. 확실해져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분별도 못하고 사는데 펄쩍펄쩍 뛰지 마세요. 아이, 교회 가도 뭐 안 된다 저런다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안수 받으세요. 한 번 더 축복 받으세요. 한 번 더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예배 드리셔요. 한 번 더 기도하셔요. 밝아져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확실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지옥이 보인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처음엔 다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면서 은혜가 오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말씀이 와서 내게 깨달아질 때 점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처음 묻고 교회 나오면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뭘 봐요? 뭘 분별해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보는데. 여러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도 몰라보는데 어린애가 뭘 봐요?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주 안에서 믿음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고 안 들리고 뭐 하는지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축복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안수 받으셔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육신의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은 희미해요. 교회 나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환해져요. 주 안에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안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래서 반드시 묻잖아요. 세례에는 뭐가 있느냐?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있사옵니다. 불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택에다 머리 긁어요. 택에다 불 세례요? 불 세례요? 불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뜻이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누구는 와서 뜨끈뜨끈했다는데
누구는 와서 펄떡펄떡 했대는데 아무리 봐도 희미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눈이 열려 밝아질 때 천국이 보이는구나. 십자가가 보이는구나. 주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구나. 그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바로 못 이겨요. 잘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만한 능력, 은혜, 권세가 있어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에 안수했더니 눈이 뜨기는 했는데 희미한 거예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나무가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채로 오래 믿고 살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예배 시간마다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환히 보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안수를 받음에 희미했던 눈이 밝아져서 환하게 보게 되었다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도 환하게, 천국도 환하게, 구원도 환하게, 예수님도 환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 사람들처럼 눈이 밝아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쁘게만 봤던 눈이 좀 밝아져야 돼요.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저 속색이는 놈, 저 고질덩어리. 눈이 밝아지니까 제가 저렇게 착한가? 저렇게 손재주가 있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정한가?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나쁜 거에 고정되어 있고 못된 거에 고정되어 있고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골칫거리가 마음에 있었던 사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한다고 공부 못하는 놈 바이올린 한번 시켜보세요. 피아노 한번 시켜보세요. 운동장에 내다 놓고 축구공 한번 줘보세요. 야구 글러브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도장에 데리고 가서 태권도 한번 시켜보세요. 조금 더 은혜가 깊은 사람은 데리고 요리학원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새로운 눈이 열려서 인류 요리사가 될까요? 태권도 선수가 될까요? 운동 선수가 될까요? 수영 선수가 될까요? 산악가가 될까요? 발명가가 될까요? 무용가가 될까요? 음악가가 될까요? 왜 영어 수학만 가지고 트집 잡아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에디슨, 엄마가 눈이 열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학교에서는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이 머저리 학교에서 도무지 공부 못하니까 데리고 가시오. 어머니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에디슨이 아니었으면 이 전기불을 누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화학 분자 중에 몇 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눈이 열리십시오. 주 안에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좌절 속에 살아요. 절망 속에 살아요. 근심 속에 살아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눈 열리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보여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요. 지팡이요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 보여요.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것, 모든 부정, 모든 불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긍정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보세요.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라고 그의 눈이 보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주여,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 주옵소서.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연단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눈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아버지가 오고 형제들이 와요. 저 원수 같은 거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사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 당신들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눈 열린 사람이에요. 눈 열린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기는 눈, 미워하는 눈, 악한 눈, 음탕한 눈. 여러분, 쌍꺼풀 수술만 하지 말고 이것 좀 수술합시다. 예수 믿고 교회 이직분 저직분 다 가지고 뭘 볼 때마다 흘기고 봐. 의심의 눈초리로 봐. 음탕하게 봐. 욕심으로 봐. 시기로 봐. 질투로 봐.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밝아질지어다. 아니, 눈 좀 밝아집시다. 그렇게 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밝은 눈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년에는 책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눈, 말씀을 보면 다 깨달아지는 눈, 여러분 진주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보고 그것을 사서 내 소유로 삼는 축복의 눈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다 같이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거늘 그러셔요. 고쳐줬어요. 고침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난리쳐야지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산이 이렇구나. 들이 저렇구나. 강이 저렇구나. 야, 이게 백화점이로구나. 저게 빈대떡이고 저게 막걸리고 저게 족발이로구나. 우리 주님은 고침받은 눈으로 그런 것 보라고 고쳐주시지 않아요. 세상 보라고 고쳐주지 않아요. 마을로 가지 마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밝게 해주신 눈, 보게 해주신 그 눈으로 천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동네 나가서 이제는 눈 떴다나 본다. 먹고 마시고 즐길 것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가서 죄 지으라고 그는 밝혀준 거 아니다. 세상 길 가라고 밝혀준 거 아니다. 내가 내 눈을 밝혀주신 뜻을 기억하고 살아라. 집으로 가라. 내가 못 보는 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에 한을 품은 어머니에 가서 보여드려라. 네 어머니가 너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내 아들에게 창림이 되게 만들었다고.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 눈을 뽑아서라도 아들이 볼 수만 있다면 뽑아서 아들에게 주고 싶다고 했던 그 어머니에게 가서 보여라. 어머니,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어머니 기도가 응답됐어요. 이제 어머니 얼굴을 보니 참 좋아요. 어머니에게로 가라. 너를 위해 기도해 준 분에게로 가라. 너 때문에 속이 상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밥 한 술도 마음 놓고 맛있게 못 잡수신 평생 너로 인하여서 인생의 짐을 지고 산 그 어머니에게로 가라. 가서 보여라. 나 눈 밝아졌어요, 엄마. 예수님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내 눈에 안수해서 나를 보게 해주셨어요. 엄마 기도가 이제 성취됐어요. 내가 이제 엄마를 보면서 살게 됐어요.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고침 받으면 흔히 동네로 많이 가요. 밤새워서 춤추러 다니고 화투 치러 다니고 퍼마시러 다니고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뭐 운동한다나? 얘야, 그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널 고쳐주신 주님께로 가라. 내가 앞만 볼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너를 고쳐주고 싶어 하면서 기도하신 그 어머니에게로 가라. 거기 가서 너의 눈이 보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해라. 찬양해라. 집으로 가라. 동네로 가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은혜 받고 축복 받으셨어요.
만 가지 복을 누리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얘들아, 동네로 가지 마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의 안수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안수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영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의 눈이 활짝 밝아져야 됩니다. 신령한 천국이 보여야 되고, 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길 가고 있는 게 보여야 되고, 그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미한 중에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 깨닫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환히 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눈이 밝아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숙해야 합니다. 항상 어린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린애와 같다. 이제는 자라라, 성숙해라.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느니라. 눈이 밝아져야 그런 수준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이 완전하고 환히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안수했다고 말씀합니다. 2023년 1월 1일 첫째 주일에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도 이런 격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은혜 받았는데, 축복 받았는데 그만 무뎌졌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다시 안수하여 내 첫사랑이, 내 믿음이, 내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리라. 그러고 다시 안수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월 지나는 동안에 팽팽하고 짱짱하고 충만하고 넘치고 생명 있는 게 아니에요. 굳어버려요. 식어버려요. 잠들어버려요. 오늘 이 첫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안수하심에 잠자던 영이 일어나고, 눈이 열리고, 열심히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밝히 보게 된 사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안수함에 밝히 보게 된지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고, 이 은혜 받은 첫 예배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남은 한 해 동안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미한 것 있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희미해졌어요. 열심히 희미해졌어요. 사명이 희미해졌어요. 잘 안 보여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안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게 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1월 1일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 못 보는 맹인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눈이 밝아져서 환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희미했던 것, 잘못 보았던 것들 주님 안수하여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영생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 식구들을, 형제 자매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하는 눈,
흘기는 눈, 음탕한 눈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밝아진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친절한 눈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밝은 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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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믿음 주어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 잘못 보고 살았던 것들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안수를 받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에 안수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의 안수를 받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형통의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책임지고 섬기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